사무엘상 16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 많이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목회 경력이 늘어나면서 저도 자꾸 되돌아보면서 성찬,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형편도 있지만 설교 자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수요 예배도 줄여버렸고 수요 예배도 안 하게 됐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게 됐고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다. 하루에 마실 물이 많게는 2리터, 적으면 1리터, 0.5리터 그 정도면 충분한데 한강 같은 큰 강의 홍수 같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죠. 오무교회라고 그러죠. 구역 예배도 없어요. 구역 모임이 없고 성경 공부 모임도 없어요. 어떤 기도회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예배도 수요 예배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이 세대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이 타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저는 성도들이 자꾸 똑똑해지는 거다. 목사들이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고 구역 모임도 없고 이런 없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지금 40대 목사들을 좀 주로 주축으로 해서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불교에는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화두. 어느 단어 하나, 핵심적인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화두, 단어 하나를 딱 붙잡고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1년을 바쳐요. 밥 먹는 시간 되고 나면은 앉아서 그 화두를 붙들고 1년을 바치고요. 1년 안에 깨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바치고 길게는 3년을 바치는데 3년 안에 그 화두를 깨치면 견성했다. 그렇게. 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볼견자 성품성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래서 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견성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견성을 여러 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부처가 되니까 성불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어떤 성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년이 지나도 그 하두를 깨치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두를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공안이라고 해요. 공적으로 모든 성녀들이 붙들고 실험하는 그런 공안이 7,000개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가장 많이 스님들이 붙잡는 공안이 뭐냐면 공안, 공적인 하두가 뭐냐면 그걸 성불교라고 그러잖아요. 돌을 닦는 거죠. 선정이라고 하고요. 또 선이라고 하고요. 참선이라고 하고요. 하두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7,000개나 되는 하두 중에서 가장 많이 붙잡는 게 무자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무상. 무상은 뭐예요?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늘 언제나. 그게 상이에요. 무상은 뭡니까? 늘 언제나가 없는 거죠. 늘 언제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시간이 늘 언제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죠? 내가 늘 언제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잖아요. 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변한다. 그래서 없을 무자는 무상은 없다는 거죠. 항상 상자가 항상이 늘 언제나 없다고 무예요. 근데 여기서 무는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니다. 이게 늘 언제나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했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이다. 없다라기보다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무예요. 그래서 무상하다. 또 무아라고 해요. 그렇죠? 불교에서 무아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그래서 무는 아니다. 없다라기보다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 오늘, 내일 내가 자꾸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나를 그냥 통틀어서 무아 이렇게 말해야죠. 완전히 없다 이 뜻보다는 아니다. 무상, 무아. 그래서 늘 변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죠. 색은 색적 시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김종춘 이렇게 하셨죠. 김종춘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김종춘이 오늘 표정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이다. 공은 뭐예요? 자꾸 변하는 것을 공이다 그러고요. 색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색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공인 거예요. 공. 똑같은 것 같은데 변하고 있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 책상도 낡아서 쓰레기장으로 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이라는 화두, 무라는 화두,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많이 붙잡는 게 마음이에요. 너인데 너 몸을 끌고 다니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언제부터 너였느냐? 너의 맨 마지막 너는 누구냐? 너는 마음이냐?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자꾸 변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너 마음이냐?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붙들고요.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까지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잠도 하루에 2-3시간 자고 그것만 붙들고 쉬는 거예요. 이런 게 참선이고요. 화두를 잡는 거고요. 다른 말로 공안을 붙잡고 깨우칠 때까지 그걸 불교에서 화두를 타파한다. 무라는 걸 붙들고 2년, 3년을 쉬는데 무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화두를 타파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장을 붙들고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자꾸 그 사랑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계속 그걸 반복할 뿐이지 진짜 사랑이 이런 거냐? 한번 의심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사랑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 5년 사랑을 붙들고 멀고 늘어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뭐 목사든지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3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근데 불교는 뭡니까? 그리고 불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때 그 성녀들이요 잠 2-3시간 하고자 하면서 1년 내내 2년, 3년, 5년까지도 하나 딱 붙들고 그거 깨우칠 때까지 하고요. 타파하면 그 다음 것도 붙들고요. 또 타파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참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5주 동안 설교한 걸 쭉 다 찾아봤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끝나서 오늘 5주 동안 한 거 쭉 찾아봤어요. 아,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근데 스님들은 어떻다고요? 뭘 하늘 붙들고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이 하늘 붙들고 몇 년을요? 1년, 2년, 3년 그것만 붙들고 그게 정진을 한다고요. 여기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설교도 많다는 생각에 오늘 문득 들었어요. 와, 이건 너무 많은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저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붙잡지 않잖아요. 설교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 큐티라는 게 있어요. 오늘 큐티. 그래서 뭐 그걸 읽고 또 그걸 묵상해서 붙잡는다 하지만 한 5분, 10분 붙잡고 끝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참으로 쉽게 계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도록 했는데 한편으로는 불교는 인간적인 종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새로운 걸 찾아 나가고 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답을 주는 게 하나님이 계시로 답을 주니까 그렇죠. 많을 수 없잖아요. 딱 성경 66권 딱 한 권 끝. 불교는 84,000 가르침이라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는데 그 인간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끝없이 많은 인간이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되고자 하니까 그죠? 그 돌을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불교는 어느 하나를 딱 붙들고 몇 년씩 투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 깊이에 비하면 기독교가 정말 천박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냥 읽고 그냥 시부리다 끝나버리죠. 읽고 시부리다 끝나버리죠. 목사도 시부리고 성도들도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시부리고 끝나는 거죠.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성경 말씀의 계시 말씀을 그냥 흐지부지 붙잡는 둥 마는 둥 하고 흐지부지 해버리는 그런 천박함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를 깊이 정진하는 그런 선사들, 스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너무 얕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들은 걸 그냥 시부름거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교가 옳고 기독교가 틀리다. 기독교가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죠. 옳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이 그렇게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성취하려고 하면요 평생이 걸리는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불교는 문자 하나 붙들고
공짜 하나 붙들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그 하나 붙들고 그의 평생들을 바쳐요. 그래서 깨우쳐서 그 깨우침을 계속 부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불교가 망해야 되는데요. 불교가 그죠? 불교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된 걸 봅니다. 인간이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추구하는 종교이긴 하지만은 이게 엄청난 치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주일 예배만이라도 좋아요. 주일만이라도 좋아요. 그럼 뭘 하나 붙잡으세요. 붙잡고 더 깊이 파들어가 보세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책상 바닥을 제가 10,000번 이렇게 문질러도 변화가 없어요. 10,000번 문질러도 이렇게 문지르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손목 가지고 힘을 줘서 한번 쿡 누르면 구멍이 파져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투자를 해서 몰입을 하고 전진하지 않으면요, 그냥 천박한 예수쟁이가 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거죠. 목사들은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설교를 주일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그죠? 수요일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하고 그죠? 새벽 기도회 또 설교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지만은 불교 이런 진리를 찾아서 구도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의 주제는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셨으나 사울은 결국 실패작으로 끝날 참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파트너십이 우리인데 같이 2인 3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거예요. 2인 3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무너졌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일은 상대방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실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폭을 넓히세요.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일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하나님이 다 좋게 결과를 만드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 그 특정 시간,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다. 아멘. 내가 뭘 하다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럼 네 탓인 거죠. 아멘.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인삼각으로 일을 했는데 내가 부족했던 거죠. 내가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선택된 사람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라기보다는 선택된 사람의 실패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인삼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또 해야 돼. 또 대신할 사람을 또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버림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 여덟 아들 중의 하나를 왕으로 예선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6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들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서 제사를 핑계로 그죠. 뭐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면 왕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 소리들은 반역죄로 전부 다 잡아서 채는 부족을 멸하겠죠. 그죠. 근데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이새를 청해서 그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지시를 따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청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해야 할지 몰랐죠. 그죠. 하나님은 가라. 가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알려주고 가라 하시지 않고요. 가면 거기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러면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자 왕이 될 인물이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엘리압이 너무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키도 크고 잘생겼죠. 이렇게 노련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마저도 외모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취합니다. 우리가 외부 정보를 얻잖아요. 외부 정보의 80% 이상, 많게는 한 83% 정보를 눈으로 전부 다 정보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의 80% 이상이 판할이 눈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한 만큼 눈에 약한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한 우리 기능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80%를 취득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나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던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마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았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에 휘둘리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이라도 외모를 보는데 청년은 오죽하겠습니다. 애들도 보면 잘생긴 것을 알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생긴 것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렇죠? 노인들도 보면 나이가 70, 80살이 돼도요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노인도요. 그 청년은 어떻게 했냐고요. 남자 청년들에게 예쁜 여자라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이죠. 여자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성격 나빠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청년의 잘생긴 얼굴, 키를 직업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삼각관계가 뭐 남자나 여자 둘 뭐 이랬잖아요. 요즘은 여자나 남자 둘 뭐 이런 삼각관계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 지 한참 오래됐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철저하게 남자 얼굴을 봐요. 남자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요. 그렇죠? 키만 봅니까? 몸의 체형까지도 다 봐요. 자, 못됐다기보다는 여자들이 그만큼 그죠?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전에 남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했듯이 이제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평등해진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얼굴하고 키를요 직업이나 지방보다도 더 봐야 돼요. 우리 시대 때는 결혼하면요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뭐 이런 전문직인가 대기업 다니는가 뭐 이런 걸 보고 집안이 어떤가 이런 걸 봤어요. 요즘 여자들은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면 집안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직업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업을 가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외모 중심을 놓치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왜 이런 걸 느꼈냐면요. 한 번씩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서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걸 보면요. 여자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남자를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의사나 변호사들이 나오는데 다 대자를 맞는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이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전에는 직업이 어떠느냐, 집안이 어떠느냐 이런 게 많이 그게 1순위였는데 지금 그냥 그 사람 그 자신의 외모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유관 그런 걸 선택하는 유관을 누르고 애써서 심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볼 때 그냥 한눈에 반하는 거죠. 이게 유관이잖아요. 근데 한눈에 반하는 것을 억지로 물으면서 그 마음을 살피려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자꾸 파악을 하려고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고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 중심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청년들 중에 간혹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제3자로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기해 보여요.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 나이에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또 보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는 막내 아들 막내인데 그죠? 막내인데 어떻게 내보내버리고 자기들 7명 데리고 그 집안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반목이잖아요. 그죠? 농사도 좀 짓고 어떻습니까?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럼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죠? 7 아들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막내만 양치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집에 머물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일, 양을 치는 내 일 그게 집중해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감당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7 아들들은 낙제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8째 다윗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보니 눈이 빼어났습니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영혼이 맑았다는 것이죠. 키가 큰지는 기록이 되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컸으면 컸다고 되어 있죠. 눈이
얼굴이 붉었고 눈이 빼어났고 그렇죠?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컸으면 키가 컸다 그럴 텐데 키가 크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소년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설을 했습니다. 7명 다 통과했는데 아닌 거죠. 그죠? 8번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가 크다. 일어나서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고 그 이후에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면서 인생의 달림길, 인생의 승부수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4절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발이 잘생기면 여러분 끌리죠, 그죠? 발 잘생겼다. 이것 때문에 발이 잘생겼어. 그러면서 그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잘생겨도 끌리는 거죠. 손이 잘생겼다. 이런 말도 들어요. 남자는 옛날에는 손이 크다. 그죠? 소뚜껑만 하다. 그럼 남자답다 그래서 매력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손이 소뚜껑만 하다. 그럼 여자들이 매력을 별로 못 받게 해요. 까르다라고 길쭉하고 그러면 매력이 있다. 그래요. 바뀌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면 아예 넘어가 버리죠. 그죠? 길게 2년, 3년, 10년 겪어보지 않고 첫인상,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러면 키 크고 잘생기면 넘어가 버리죠. 사람은 외모에 사로잡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족상 발이죠, 그죠? 발의 모습보다는 수사, 손의 모습이 더 낫고 손의 모습보다는 관상, 얼굴의 모습이 더 낫고 얼굴의 모습보다는 심상, 마음의 모습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족상보다는 수상이고 수상보다는 관상이고 관상보다는 마음에 있는 중심, 심상. 심상이 비뚤어졌느냐, 심상이 괴팍하냐, 심상이 곱고 아름다우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가 기둥에 들리겠어요, 청년들한테. 청년한테 안 들려요. 그래도 자꾸 말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귈 때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집에서 그렇게 자꾸 가르쳐 놓으면 어떻습니까? 만날 때도, 상대방을 만날 때도 심상. 이 사람의 말투에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하고 어떤 급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말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떤지, 그죠?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인지, 그럴 때도 차분하게 잘 이렇게 처리해내는 사람인지, 이런 심상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상마저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러죠.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하는, 이게 그래서 무아라고 그러죠. 늘 똑같은 자기가 아니겠죠. 좋은 심상이 나쁘게 바뀌기도 하고요. 나쁜 심상이 좋게 바뀌기도 하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쁜 심상은 좋게, 좋은 심상은 더 좋게 우리는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평생의 과정인 것이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의 모양을 얼굴에 화장하고 분바르듯이 자기 마음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사가버립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죠. 외모가 아주 뛰어난 여자 연예인들은 노인이 되면 방송에 거의 안 나와요. 노인이 돼도 방송에 나온 사람은 아주 뛰어난 그런 젊은 시절의 연예인은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난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나오보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외모가 치거든요. 절대로 절세 미인도요.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의 미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긴 미모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방송을 봐도 얼굴이 사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나도 노년 때도 종종 방송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도 있어요. 그만큼 속 사람이 세월이 흘러도 알차졌기 때문에 속이 알차진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쭈그러지고 처져도 어떻습니까? 괜찮아. 이건 쭈그러지고 처지는 이게 나야.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 한 번씩 왔던 연예인인데요. 원미경이라고 있었죠. 그때 정말 예뻤죠. 그죠?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얼굴 저것만 가지고 까본다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이제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방송에서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는데 저 늙은 할머니는 누굴까 그랬어요. 저 늙은 할머니 누구지? 근데 보니까 원미경인 거죠. 왜 저렇게 늙었지? 그랬어요. 또 정말 많이 늙었구나. 고생을 정말 많이 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점점점 나오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얼굴이 화장을 안 했어요. 우리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죠? 안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지? 다른 사람 뭐 이런 옛날에 그 아주 뛰어났던 그런 미모 연예인들은 나이 어느 정도 차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는데 왜 저분은 계속 나오지? 늙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고 자존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 가가지고요. 아마 그 목사 사모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또 아이들 잘 기르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방송에 복귀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외모가 꿀리더라도 쭉 자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어지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더 하죠. 자기 얼굴이 이전에 어땠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날이 그 사람이 시들어져도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날로 강해지고 날로 아름다워지고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옷도 바꾸고, 그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주름진거 좀 펴기도, 보톡스 맞고 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로워지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이 정말 더 새로워집니까? 머리가 이전부터 더 좋아지냐고요. 머리 자꾸 나빠지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책을 붙들고 2시간, 3시간 책상에 앉아 있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책상에 20분, 30분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1시간 앉아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머리가 새로워지냐고요. 성경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그 사람의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속 사람을 보시죠.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속 사람, 우리 영혼을 보시는 것이 우리 영혼은 원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마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끝에 있는 마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그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하나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마음, 곧 영혼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타인의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을 애써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 사람의 늙음을 거슬러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나날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썩어갈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씀이 진실로 옳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자꾸 새로워지시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돼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떻습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치매에 걸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 식물, 동물, 심지어 돌멩이, 바위, 덩어리 와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당연히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은 뭐냐면 희노애락, 애오욕, 기뻐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즐기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워할 오자죠.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욕심 있는 마음, 이런 감정이 주도하는 마음을 저는 겉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그런 깊은 속마음이 있고 그 바깥에 희노애락, 애오욕의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바깥에 있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이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 속에 있는 마음이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넌 끝에 있는 바깥에 있는 마음이 주인 행세를 늘 하고 있죠. 그렇죠? 속마음 곧 영혼의 하나님이 내주하신 그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끝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하면 속마음 곧 영혼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교 성녀들은요, 요 자기 마음을 찾느라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곧 우주 전체가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하고 일치하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하는 그 마음을 찾으려고 3년, 5년, 10년, 평생을 돌을 닦는데,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계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계시적으로. 그죠? 아멘. 알지만은 찾지 않잖아요. 자기 영혼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뭔가 육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90% 이상이고 내 영혼을 찾아보려고 하는 기도는 5%도 안 하죠. 그죠? 5%도 안 하죠. 저도 목사인데 그죠? 우리 성도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건강이 육체 건강이지 마음의 건강도 아니고 영혼의 건강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기도는 1000개 중에 9999개 하면서 자기 영혼을 찾고 그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발견하고
그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기도원 가고 기껏 한다는 게 교회 집회 가고요.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자기 안에 속마음에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안 찾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향해서 하는 말은 제가 그랬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일주일에 저는 한 번 하는 설교도 주제 설교 많다고 생각해요. 한 번 붙들고 오죠. 오늘 그러면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서 여러분 붙들고 1년, 2년 붙잡아야 되잖아요. 설교 듣고 돌아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만물과 함께 계세요. 이 안에 여기 그냥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죠. 그죠? 동물에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고 특히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중에 그 마음과도 함께 하시지만 속마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믿잖아요. 믿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 찾잖아요. 바깥에서 찾잖아요. 자꾸. 꿈에 나타나다가 환상으로 나타나달라고 그러고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와서 보여달라고 그러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안 찾잖아요. 안 찾는 이유는 뭡니까? 바깥에 그 마음이 희노애락의 오용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겉에 있는 마음을 뚫고 나오거나 뚫고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새롭게 함으로써 속마음 곧 영혼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던가요? 찾아봤습니까? 머릿속에 있던가요? 심장 속에 있던가요? 위장 속에 있던가요? 하나님 어디 계시던가요? 찾아봤어요?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요. 그죠? 찾아봤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머리에 계신 것 같지 않고요, 심장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조금 더 생각이 깊어져서 우리 마음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는데 속마음 속에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 그게 하나님 되실 것이다. 그럼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을 안 찾고, 그죠? 내가 내 영혼을 찾지도 않고,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 계신 것 같고, 그죠? 설교를 들으면 거기 계신 것 같고,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거기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데, 그 다음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없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도 은혜면 은혜, 사랑이면 사랑, 기도면 기도, 하나를 딱 붙들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 마음의 깊은 마음, 속마음, 영혼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성녀들은 하루에 2-3시간 자고 그걸 2년, 3년, 5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 타파를 해요. 그럼 또 다른 하루를 붙들고 2년, 3년, 5년 투자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도 자기 자신을 파보고 그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파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녀들이 볼 때는요, 너무 천박해 보일 수 있어요. 천박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자기들 자꾸 찾는데 우리는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 영혼에 내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훈련을 평생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구하고 교제하는 걸 목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신산에도 있지도 않고 시내산에도 있지 않고 시온산에도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지 않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안이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 소망 영혼에 계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믿으시고 붙잡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발견하기까지 여러분 영혼을 찾아내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기까지 연습하나 훈련하나 그것을 평생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지금들은 이것만 붙들고 2년, 3년, 5년, 10년 살아도 된다. 외모보다 내면을 더 그 모습에 혹하지 않는 사람은 더불어 사무엘 맞아 엘리야의 큰 키에 혹했지. 다윗은 눈에 반짝이는 총기가 있었어. 그만큼 다윗의 영혼이 먹다는 그겠지. 그 소년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을 더 보시지. 남자의 우선순위나 여자의 외모라고 해. 여자의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된다잖아. 여자의 우선순위도 남자의 외모라고 해. 얼굴만 볼 뿐만 아니라 키도 보고 키 외에 몸통까지 다 본다고 하지. 제가 어느 날 드라마 보다가요. 드라마는 아니고 뭐 예능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누굴 좋아하냐? 강호동을 좋아한대요. 왜 강호동을 좋아하냐? 강호동의 옆통이 좋아서 좋아했대요. 옆통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옆통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몸통의 넓이잖아요. 몸통, 두께. 그죠? 저는 이 머리통도 납작해요. 우리 엄마가 납작하게 키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느 날 애를 놓더니 머리통을 이렇게 둥글게 그죠? 키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 머리통 비교를 하면 전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쪽 머리통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즘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이 머리통도 볼 거예요. 머리통. 나랑 차은현 장모님 같은 경우는 요즘 태어났으면 장가 못 갔을 거예요. 이 머리가 납작해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납작해. 태어난 게 없어요. 장가 못 갔어요, 그죠? 우리 먼저 태어나서 장가 갔어요. 예전에 그걸 봐요. 옆통을 봐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옆통은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은 옆통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옆통이 없어요. 직업, 집안보다 외모가 우선이라는 거죠. 여자들이 외모를 없애오니 마음을 쓸 자리가 없어. 착한 마음보다 재미있는 재치가 되죠. 마음이 착한 거면요, 진실되고 착하면요,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요, 그 실정을 내더라고요. 옛날에 마음이 착하면 뭐 통했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마음이 착하면 그죠. 근데 재미없어서 싫대요.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내면보다 인격보다 개성보다 외모가 더 먹히는 외모가 자본이다. 그래서 외모 강박증. 외모가 자본이다 생각하니까 외모를 키우면 너무너무 신경을 써요. 그게 강박증이죠. 남자도 그렇죠. 우리 저 뒤에 형진이, 형준이, 우리 또 예서, 준서, 이 기근이 하고 오지 않는데요. 아마 다른 데서는 기근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씩 이 길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 거 보면 기근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근이 하는지. 요즘 그냥 기근이가 남자 기근이가 청년들 남자 기근이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럼 다 기근이에요. 기근이만 합니까? 포근이도 하고 이 남자들이요. 기도 하나만 둘지 않고 위에 이 가운데도 들고 그러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뜻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어른들도요. 그래서 마음의 색깔에도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이 사람 마음은 어떤 색깔일까? 이런 걸 보는 어른도 없고요. 젊은이들도 없습니다. 영혼의 빛깔에 중점을 둘 수. 이 사람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일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일까?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보일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직업, 연봉, 키 크냐, 작으냐, 잘생겼느냐, 코가 어떡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할까, 사랑할까, 하나님을 찾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그런 게 어렵죠.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집니다.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영혼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얼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없어요. 머리 계속 있습니까? 계속 없어요. 마음 계속 있습니까? 심장 계속 있습니까? 계속 없어요. 사라져요. 영혼, 하나님 주신 영혼은 영혼이 있고 우리 몸뚱아리를 다스리고 거느려야 할 주인은 영혼인데 바깥에 있는 마음, 희노애락, 애오요의 감정의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죠.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져.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영혼이야. 저기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마음을 정리해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에, 그죠? 제가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제 생각을 자꾸 정리하는 거죠. 제 신앙을 정리하는 거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어제의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야. 어제는 흘렀고 오늘은 흐르고 있어. 강은 동일한 모습이지만 강물은 달라. 여러분 한강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은 사시사철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만 한강은 늘 그대로죠. 그죠? 아멘? 네, 흘러가는 물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어제 물하고 오늘 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멘?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도 강물에 흐른다 비슷해. 동일한 강물인 것 같지만 다르듯이 오늘의 생각이 어제와 다를 수 있어. 여러분 생각은 달라지는 게 정상이지 안 달라진다는 그 사람이 꼰대되고 그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집스러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40꼰대가 있고 그죠? 50꼰대고 60, 70꼰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제 강물하고 오늘의 강물하고 달라야 되는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될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얼마 안 되고요. 늘 변해야만 되는 생각들이 더 많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거 30년 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거 그거 안 바꾸고 안 갈아 끼우고 지금도 그때 들었던 설교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크리스찬들이요 못 견디는 거죠. 어른을 못 견디는 거죠. 직장생활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각들을 못 견디고요. 교회에서는 이 옛날에 배웠던 그런 성경의 설교들을 안 바꾸니까 젊은 사람은 못 견디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똑같죠. 그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똑같아. 내 이름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도 똑같아. 아멘. 안 바뀌는 게 있어. 이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나 경험이 달라지고 의식이 생각이 그죠. 자기 의식이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달라져. 새롭게. 이전에 읽었던 성경을 지금 이 나이 읽으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고요. 뜻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관한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나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그대로지만 고정된 내가 아니고 변하는 나일 거야. 이게 불교가 말하는 게 맞아요. 내 이름 안 바뀌고 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은 안 바뀌지만
내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나는 없다.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다는 뜻에서 무아가 더 맞아요. 아멘. 상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자녀다. 내 이름은 김종춘이다. 이건 상아예요. 그죠? 늘 나인 거죠. 근데 내가 자꾸 얼굴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자꾸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이 달라지는 것은 상아, 늘 똑같은 자기가 아니라서 무아, 변하는 자기인 거죠. 속이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의 콘텐츠가 강물의 혈안처럼 바뀌어요. 콘텐츠는 뭐냐? 내 안에 드는, 머릿속에 드는 거, 심장 안에 드는 거, 내 마음의 그 감정 속에 드는 거,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것, 인식, 생각, 이 모든 게 강물이 흘러간,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이 아니듯이 내 모든 의식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커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자식을 대하는 내 생각이 어제나 오늘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이상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바뀌니까요. 상대가 바뀌니까 상대에 대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똑같아. 그러나 나의 콘텐츠가 새롭게 달라져야 해. 그 모습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그 모습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